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체의 모든 의식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군데로 모이게 하소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각자가 알아듣게 하시고 각자 영혼 속에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인생살이에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자답게 양심을 따라 선하게 주의 뜻을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성막이 부서져야 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열어지므로 물질적인 이러한 문제는 해결을 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성막을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3일 날짜에다 걸어놓으시고 새로운 성전이 탄생될 것을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없었으니까 주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오르신 결과 나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의 주인공들이 됐다. 누가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를 떠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로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신령하다. 성막이 있었고 다시 성전 시대가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러한데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도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령의 역사가 죽어간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주님은 이거 소용없다 이제는. 그러면서 이걸 헐어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개혁적인 발표를 하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가 누구기에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지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성전이 누군데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저건 모독을 해도 어느 정도지 저렇게 모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형식에 매여 있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마음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소용이 없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성전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움직여지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이 있지 않으므로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마감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육체가 이제 이 성막을 대신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제 많은 피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아주 비참하리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에서도 보지만 영화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이제 본 다음에 그렇게 큰 감동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한 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구주가 저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던 전 사지가 다 틀리고 전 기관이 다 진동을 받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만징창이가 되면서 채찍에 맞고 발길로 채고 따귀를 맞고 그러한 모습의 주님을 저도 이제 보면서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살아있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왔던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더 막 난 더 커요. 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가는 신음,
전체 그 근육, 살, 뭐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리는 어떤 내용이 그 전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그 심령 안에서 경험을 조금 했다고 할까요? 그 뒤로는 어떤 영화도 이제 어떤 장면도 그렇게 내게 쇼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삶에서 이를 악물고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 유익, 내 원함, 내 취향, 내 무엇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영혼의 이제 그 각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신음하는 하여튼 뒤틀리는 전체의 그 반응 안에 주님의 신음이 막 섞여 나오는데 정말 난 영어보다 내 안에 그 때의 모습이 더 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묵상을 하는데 한 장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이 꽉 밀려오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대제사장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언연히 자기네 유일신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해놓고 우리에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가이사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러 놓고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는 그날 정말 밤새도록 통곡을 했을까? 그러고 그냥 잠을 잘 수 있었다면 성령은 이미도 존재의식을 감추고 만 것이다. 죄 없는 예수를 놓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소서, 바나바를 내주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소서 하고 있는 자가 아주 무슨 원수를 못 박듯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절규했던 그들의 음성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아무 일을 치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 한밤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묵상하면서 쭉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사건만 벌어지면 저들이다. 십자가의 못을 박든 말든 그가 고통을 당하든 아프든 관계없는 거예요. 다만 내 욕구만 채우면 되는데 내 욕구만. 그런데 그 욕구가 바로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욕구 때문에 내게 구원의 주가 확신했던 것도 희미해질 수가 있다.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자꾸 쓰다 보면 나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가 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신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선악과를 따고 있는데 내가 신이지 절대 그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없다고 소리를 친 우리 하룻밤, 낮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밤에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떤 증거냐? 성령의 활동이 없어졌다는 거다. 예.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식관과 내 인식관이 같이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허물과 죄를 해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든가 그 나머지 시간들에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고 앉을 수 있었다면 율법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나 내가 다를 바는 하나도 없다. 예, 그 성전을 거하게 지어놓고 자부하죠.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제사와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이 종교의 완벽한 틀을 붙들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 약속된 메시아는 거절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하고 성령을 모시고 지난날 성령과 내가 살아가는데 감동도 한두 번이었냐? 눈물이 찔끔거리면서 가슴이 울렸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삶 속에서도 이건 주님이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주께서 앞서 인도해 가신 것들이 마음에 자극이 될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추억을 다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생활적인 삐뚤어진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날 이튿날 묵상을 하며 막 소름이 끼치도록 내가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한밤을 지샐 수 있었을까? 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치렁치렁한 제사장복을 걸치고 거룩한 띠를 두르고 예수를 남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잘 믿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믿는다는 의미를 지닌 거칠애의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왕은 당신들이 버린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도 같이 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내가 돼야 되는데 같이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죠. 예. 정말 나는 같이 버려지기를 바란다는 소원의 마음을 정말 성령 안에서 수없이 드려보지만 현실 속에서 와서는 어떤 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정직해보자. 너 정말 그러한가? 그리스도가 가자고 하시면 어떤 잔도 마실 수 있겠는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너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번에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읽어가는 내용 중에서요, 그 우슬초에 이제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잡아서 그거를 불태워서 고스란히 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놔뒀다가 부정한 자에게 우슬초와 섞여서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이제 보혈로 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했고, 이제 그와 같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핏뿌림은 많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기구에 다 뿌려졌고, 또 제사장복이나 그 밖에도 다 발라줬어요. 엄지발가락이나 엄지손가락도 다 피를 발라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정결하다,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과 너는 사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드러내시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영혼들은 정결함을 얻어서 영혼이 가볍고 깨끗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해해지면서 사생활이 나빠지면서 피의 효력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서운 거 이게요.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양을 안 잡는 것도 다 했어요. 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영혼들이 여호와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의식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주님의 어떤 언어가 전달되고 거기서 어떤 계시적인 영감이 전달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고 뭔가가 영혼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예식은 다 하는데도 바짝 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시행되고 제사장이 존재되고 낭독되고 이러한 예법에 따라 많은 규례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가는 어떠한 방법 안에 다 시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큰 병에 걸린 거거든요. 예.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불살라준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각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될 수 있는 똑같은 기대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도 다 모든 걸로 다 치장을 다하고 만족한
짜임새를 가지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경험해 보면 다 해봐도 성령이 없으면 아니에요. 본인들의 경험 안에서는 이게 알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생활 중에 말씀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슬초와 피로와 붉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번제로 태워진 걸로 다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했다고 합시다.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다고 합시다. 그래도 성령 역사가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세운 성전에 대해 그 정도 모독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성령이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죽는 그 순간까지 가장 소중한 성령의 임재,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인격을 타고 나와 함께 그 인격을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격을 타고 내 인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뻣뻣이 말라빠진 장작개비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그 당시에 헐어버려. 주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 이것을 오래 둘 필요 없어. 아무리 완벽한 계명에 의하여 규례를 따라 제사를 5가지 법을 다 간추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고 감사가 넘쳤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기의 마음 안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건 주님이 헐어버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나는 파괴하는 자야, 나는 건설하는 자야, 나는 무너뜨리는 자야, 나는 세우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만 되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파괴해야만 다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서 언약의 피라, 늘 언약의 피로 정결케 했다. 언약의 피로 거룩하다고 했다. 그런데 언약의 피로 정결케 했다는 것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내용 2가지를 우린 지금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예. 그래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다는 인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을 영혼에 자기 인기 경험이 있다. 자기 영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뭔가 자기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전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거룩한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이 되게 되면 그 유전자에 의하여 거룩이 완성이 됐고 성령은 이 거룩을 붙들고 당신의 속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신성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이 거룩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신성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정결 예식은 바로 나를 거룩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위까지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됐고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면 그 거룩은 합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는 것은 사생활 정리를 깨끗이 하라. 아까 말했죠. 말씀이 사생활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생활에서 떠나고 나니까 어떤 예식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많은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영혼은 메말라 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방법은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5가지, 6가지 제사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메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왜?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방법이 인정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사생활 중에서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에 내가 불복하여, 이렇게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에 따라 함께 움직였어야 이 예식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말씀은 전혀 다른 데가 있고 행동은, 그리고 예식은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유일신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식은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떠났다. 그래서 주님은 헐라고 하셨다.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이 새로운 건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그러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 우리 안에. 그럼 거저 세워져는 아니다. 피가 뿌려지기까지의 엄청난 과정과 희생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결 예식의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 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희생과 과정이 따랐다. 비천한 여인 속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며 많은 사람도 비난을 받으며 학자의 교육도 받지 않은 그는 가는 곳마다 희롱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당신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명문 좋은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초라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많이 따랐고 제자들 속에서도 대다수가 어부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와서 아주 모욕적인 삶을, 비난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저런 상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게 우리들이 바라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차지 않았던 예수, 발길질했던 예수, 그냥 침을 탁 뱉으며 희롱했던 예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헐값으로 팔아지는 이런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여러분은 신령한 성전을 얻어낸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아주 온전케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고 제물이 되었고 온전한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성령 없는 짓을 계속하면, 그렇게 주님이 난 떠났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내 몸에다가 실천한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영원히 머무르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그분에 의하여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분의 엄청난 희생, 엄청난 버림, 엄청난 아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 거듭남에 대하여 헐값으로 팔겠느냐. 양의 피도 소중다하고 죄를 용서했는데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람의 피로,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신성의 완성을 품고 오신 인성의 하자가 없는 이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예수의 피에다만 우리는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 지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만족히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받느냐? 예, 이 내용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족히 당신의 피로 완전히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피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을 버리고 가면 끝난다. 말씀을 이행하고 가야 모든 제사가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인데, 말씀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피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뭔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뭔가 내 영혼 요거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피를 흘리는 만큼의 지독한 나를 거부하는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늘 원하는 성령 자체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르시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죽는 날까지 같이 계셔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지만 활동이 정지되므로 내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이 정지되니까 성령의 어떤 의식으로 내가 바르게 되어 가지 않으니까 내가 메말라 가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원가지에 붙여 있지 않으면 물이 오를 수 없어. 영양을 받을 수가 없어. 잘라진 가지야. 갖다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했다. 나를 구원하게 완전했다. 그런데 내가 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움직임에 대하여 왜 이렇게 내가 없는가? 사생활에서 말씀이 인정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생활에서 말씀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생활에서 말씀이 인정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다를 때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던 이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 영혼 안에 말씀이 놓여진 게 없는 거예요. 이행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실존을 인정해 주는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세요 라고 자신의 자존심 하나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역사를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는 다 일어나요. 가장 작은 아주 모래알 같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태산 같은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성령의 요구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모래 같은 걸로 우리를 흔들고 진동을 시키지만 그래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성령은 이미 존재하니까 다시 한번 진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진동하시는 거예요. 또 진동하시는 거예요. 끝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건강을 손해보든 경제를 손해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가 손해내든 무언가가 나라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을 많이 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을 타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사생활 중에서 인정이 안 돼서 성령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움직이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지.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이욕하고는 또 틀리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없어도 기도 속에서 자기 감정과 더불어 움직여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대로 의지예요. 그대로 의지라서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열정? 이거 갖고도 아니다. 뭔가 헌신을 하고 유익을 줬던 이거 갖고도 구제도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의존하여 나를 버릴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의존하여 주를 인정했던 것,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식을 분명히 체험했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 성전이야. 당신이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당신이 성전이야.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들었어. 주님의 성막을 짓는 여기로부터 그분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대로. 그래, 요구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성령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자, 그러다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 촛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여기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또 하나의 그림 줬죠. 그 프린트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또 문이 하나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할 수 있는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은 향단을 놓고도 역사하실 수 있고, 어느 날 주님은 촛대를 놓고 역사할 수 있고, 어느 날 주님은 떡상을 놓고도 역사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당신의 임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이게 바로 우리예요,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이 유난히도 번제단을 비치셨어. 그러면 요구 없이 나한테 나오라는 뜻이지. 아름다운 희생을 조건 없이 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여기 또 주님의 임재가 뭔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를 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인격의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은 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속죄소가 있고 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천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겉으로 속죄제를 하고 또 거기를 갖다가 시온자라고도 해요. 영원히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만나드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십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최고의 거룩성을 지닌 데가 지성소인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이 들어 있었다. 세 분의 하나님은 법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다시 만나로 아니면 지팡이로 십계로 당신 자신들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듭난 영혼 안에 가장 비밀스러운 것에 우리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이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제일 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부 시대를 거쳐 성자 시대를 거쳐 지금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시고 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은 성삼위의 처소다. 성삼위의 처소. 그런데 다 피가 발라진다. 언제든지 피가 발라진다.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피 흘리기까지 나를 정복해야, 피 흘리기까지 버림이 되어야 성령은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찍고 이제 이따 그림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 그림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게 잘 됐어요. 이게요.
예. 저도 이거 놓고 엄청 본 사람이에요. 엄청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에요. 영적인 해석이 오지 않을 때는 이거를 한나절도 더 들여다봐서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알아질 때마다 이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이제 좋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런 기구를 만들 때 그냥 좀 중요한 것만 또 뭐였어요? 은, 그다음에 금 이런 것으로 구성됐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변치 않은 의지와 믿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순결과 거룩을 의미해요. 놋은 어떠한 곳에서도 이것은 제대로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단을 의미해요. 이러한 이제 지하자원의 광물은 이런 걸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찬송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들 안에는 주께서 자, 순금이야, 순은이야, 순노시야 이렇게 한다면 재련을 통했다는 거예요. 재련. 풀무 가운데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녹여서 순수한 100%의 금을 빼낸다는 거예요. 순수한 100%의 은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아주 완벽한 금이야, 은이야, 뭐가 섞여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이러한 금속으로 주님의 궤를 만들었다. 자, 우리는 시련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라. 외적 시련, 내적 시련. 내적 시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외적 시련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내적 시련도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적 시련 정도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 마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해결해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님은 원래는 내적부터 와야 정상이에요, 우리들의 시련은. 그런데 우리들 자체가 형통, 만사형통, 행복, 응답 이렇게 길이 들었기 때문에 내적 시련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외적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남들보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내적인 시련을 못 받은 사람은 인격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늘 말해, 율법 수준도 안 된다. 구속은 받았지만 주의 나라 갔을 때 영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공간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비참함이 아주 연약한 그것뿐이다. 예. 그래서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충족히 누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어떤 이 세상에서 소명이야, 사명이야, 은사야, 사역이야 그러는데 정말 그 나라에 그것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이런 내용이 이건 하나님의 은사야, 하나님의 사역이야, 뭐 하나님의 뭐야 이렇게 다 말하지만 그 나라 가서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 전체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만들어진 만큼의 가지고 있는 분야가 거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 시련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적 시련을 엄두도 내지 못하니까 율법 수준 뺏기는 안 된다.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여복하면 주님이 부끄러운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장이 없는,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어린아이야 이 정도로 끝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외적인 시련은 참을 줄 알아. 경제가 좀 흔들려도, 내가 좀 모욕을 받아도, 내가 좀 병이 들어도, 많은 사건이 불행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견디며 실패하며 성공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많은 걸 깨달아요. 예. 그러고 나면 주님은 슬며시 내적 시련을 열기 시작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이제 겁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가 잘못됐길래? 어디가 구멍이 났길래? 하고 내적 시련에서 많이들 불안해해요. 예, 외적 시련을 잘 넘긴 사람은. 그런데 내적 시련은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이 비춰주는데
내적 시련은 그냥 덮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인격 미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인격 미달. 인격이 거기 들어가 살기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수준을 갖고서 너는 안 됐어. 아직 목표가 있단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쳐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럼 12지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가나안에 들어가 다 나눠주고 그 혈통을 다 축복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예. 그런 것처럼 인격의 이 미달 갖고는 거기에 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것 절대 그거 아니에요. 12지파가 형성되어서 가나안을 갔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다 구역별로 자기 걸 맡아요. 그럼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개성이. 그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도 인격 미달이 돼서 정말 우리가 탄식하고 부끄러워해도 더 이상이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한, 자, 나는 너를 A급에다 놓고 A급 지역에다 놓고 싶어 라는 성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요구. 나는 늘 그래요. 제발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 성령의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널 크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장군을 만들겠다, 너를 갖다 지도자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교통할 수 있는 인격. 우리는 엉뚱한 걸 막 기대하는 거예요. 예.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내 자아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막힌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다가 서 계시되 뭔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성령은 내가 인격이 미달이 되어서 행동하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조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쁜 지적이 아니라 조명을 해요. 이런 면이 너무 어려워. 예.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른 인격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적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내적 시련을 통과하려면 6차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능숙해서 그대로 다 포기를 하겠어요. 막 안 그러다도 시련이 되려면 자꾸만 가지고 이 손해를 막 따지게 되어요. 시련이 일단 시련이 들어오면 손해와 이익이 너무 커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 때 그냥 어느 정도 순하게 넘어갔던 사건들이 시련이 오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하느냐? 나는 여전히 육체적인 사람이라구나.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즐거워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만큼 육체적인 사람인가를 이제 비로소 조금씩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적 시련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요구가 뭔지를 안다. 성령이 너에게 들어와 뭘 요구하더냐?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 준다고 하더냐? 성령이 너에게 들어와서 뭐라고 하더냐? 마리아처럼 예수를 탄생하게 해준다고 하더냐? 아니죠. 성령이 너에게서 뭐라 하시더냐? 가장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격 하나를 제대로 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된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벗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됨을 위하여. 예수의 신부됨을 위하여. 이걸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주께서 이런 성막을 만드셨을 때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손발이, 내 뇌가, 내 양심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이런 게 다 그분의 임재 안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임재에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은 떡상에서, 오늘은 향단에서, 오늘은 번제단에서,
오늘은 속죄제에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의 어떤 기관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새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이고 새 영이고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 지난날에 이거 이해도 못했는데 웬일이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다시 한번 법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법궤를 만들어서 들기 편하게. 주님은 엄청 세밀한 분이에요. 들기 편하게, 썩지 않게 이러한 모든 걸 다 아시고 요구를 하셔서 이거를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님은 꼭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여러분, 타고난 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타고난 지혜, 좀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능통함이 있는 것, 통찰력이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통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거를 조금 더 변질되지 않게, 조금 더 바꾸지 않게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한 군데도 하자가 없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어놓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고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 똑같아. 성령 보내시고 예수의 구속 보내시고 기다리신다. 완벽한 성막이 나왔듯이, 완벽한 성전이 구성됐듯이 완벽한 예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똑같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수를 시키고 직조를 짜는 사람들을 고르고 수공업 하는 사람 고르고 별걸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성막 안에서 천사 둘이서 이렇게 서로 우리 여기 그림도 있죠. 서로 사실은 이렇게 스랍 날개 이렇게 맞닿아야 돼. 정상이었어요. 예, 우리 거는 맞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형으로 이 위에 뚜껑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와 비석과 또 하나는 만나였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성부는 뭐예요? 비석 말씀이죠. 예. 지팡이는 뭐예요? 성령 능력이죠. 만나는 누구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분의 신성과 세 분의 인성, 세 분의 속성이 하나로 이 안에 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지금 나는 성도가 귀중하다고 자꾸 말해주잖아요. 처신을 바로 해라. 성도는 귀중한 거다. 예. 어디 가서라도 성도라는 거룩성이나 진실성을 함부로 내놓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은 내 안에 성삼위 일체 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성부로, 성자로 이 세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영혼 안이 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팡이와 비석과 만나는 함께 합동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 지팡이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비석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만나의 효과를 아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특성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의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는 늘 받아낸다고 그래요. 받아낸다. 성부의 속성을 받아내라. 나를 거쳐 나간다면 우선 내 양식이 될 것이고, 둘째, 거쳐 나갈 때 삼재의 유익이 줄 수 있다. 자, 성자를 받아내라. 그분의 존중과 희생과 겸손과 온유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지니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사신 인자 예수의 모습을 받아내라. 가슴 안에서. 그러면 그 받아내는 것을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거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은 성삼위가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소인 것이다. 지금 성령은 더더욱이 지금 시대의 모든 것을 위임받으셔서 엄청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양을 갖고 있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젖혀놓고 성령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미련스러운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령과 함께 움직여봐라. 성령을 받아내봐라. 그럼 이 안에서 받아지는 것만큼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거듭난 의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식, 순종하고 싶은 의식, 존중해드리고 싶은 의식, 이런 게 이 안에서 막 활동해요. 살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내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존재의식을 갖고 살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존귀한 자다. 예. 각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받아내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런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피 흘린다고 하는 사실을 양의 피와 그죠? 가축의 피와 비둘기의 피나 이런 피, 그다음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희생의 피도 있어야 된다. 성도 한결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양은 잡아 죽이고 그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도 죽어서 우리를 용서했어. 나는 아니야. 나는 피 흘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우대해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피 흘림이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10년 믿어도 안 변해. 20년 믿어도 안 변해. 30년 믿어도 안 변해. 그대로 나야. 그리고 종교성은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죄와 너를 정복하고 너를 다스리기까지 피 흘려봤느냐? 희생해봤느냐? 네, 이렇게 우리는 이 피 흘림이 단순히 예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내 자아는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 이 자아 하나가 정복되는 것만큼 희생한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다. 또 자아 하나가 순복되는 것만큼 피 흘리고 희생하는 것이다. 예. 또한 그것만큼 능력이다. 예. 그것만큼 충만이다. 그것만큼 지혜이더라.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내가 뒤로 후퇴하고 나를 부인한 것만큼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계속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의 충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나 봅시다. 23절이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6절에서요. 단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이고 27절로 이제 내려가면 반드시 인간은 죽고 심판이 있다고 하고 28절로 나타나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죄와 처음에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죄의 용서와 사함은 이제 없다. 재림의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관계없이 당신의 등장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재림의 주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재림의 주를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한 거예요. 재림의 주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망상으로 자꾸 믿지 말고 재림 막연히 기다리고 미래를 말하지 말고 이미 오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오셨어요. 성령도 성자가 될 수 있고 성령도 성부가 될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재 오신 것. 두 번째 오시리라고 나는 이렇게 접붙입니다. 내 개인 생활에. 여러분들에게는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놓고 막연히 재림의 주야 재림의 주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첫 번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초림 이제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진짜 오신 주님 이걸 난 재림으로 내 개인 신앙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언제 주님이 올 거라 이런 데 요동하지 않아요. 이미 내 속에 오신 주님을 재림의 주님으로 만약에 성령을 통해 인정한다면 죄와 상관없이 오셨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리고 나서 지금 죄와 상관없이 계속 역사를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데 그분은 목적이 있어요. 나는 자꾸 주님을 끌어내리고 그분은 관계없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내 개인의 신앙이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그때는 인류가 전체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의 모습이 있겠죠. 그건 인류적이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실상으로 놓고 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훨씬 더 좋더라. 내 신앙생활 해보니까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주님하고. 그렇게 하면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게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